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미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가 일어난 상황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같은 내용이면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 사람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또 간증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고 귀를 막으려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는가 짐작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도 원하고 사모하는 동족들에게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경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입을 열어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증거하지 못하고 중단이 됩니다. 변함없는 소신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 사도 자신의 평상시에 소신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이것을 자랑하고 내놓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들이죠. 오늘도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바울 사도의 자신이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고백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종교인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러나 그 종교는 어찌 보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자긍심과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 속에는 감격이나 기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사실적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을 다메섹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의 이전으로 그 1절에 5절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대속의 십자가를 맛보지 못한 신앙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오가지만은 그 내면은 다를 것입니다. 경험과 고백이 다를 거라는 거지요. 이왕이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자기의 세 가지의 인생의 전환점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말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 분위기를 아주 조용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첫 부분에서 보죠.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자기 나라 말. 사실은 유대인들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종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첫째적인 어떤 분위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고백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랐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자긍심을 가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자랐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랍비라고 그럽니다. 가말리엘이 이미 사도행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적어도 율법과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에게서 바울은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것도 율법의 가장 엄한 교훈으로 공부를 했다.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고무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두가 1년에 3번이라도 와보고 싶어 하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와보고 싶어 하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가장 바로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가장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지만은 율법과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께 대해서 나도 열심을 가졌던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여러분, 열심은 다 좋다 그러죠. 열심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삶에 있어도 부지런한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의 열심은 뭘 위해서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열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열심을 갖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자존심과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바탕부터가 나는 적어도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른 코스를 밟았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을 듣죠.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는 건 뒤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내용이 이 인용하는 세 군데입니다. 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자 자긍심을 말하는 부분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적어도 이스라엘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서 정통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었지만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참으로 율법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 이 도가 뭡니까 지금?
앞에서 이 성에서 자랐다 그랬고 이 도라고 그랬어요. 이 도는 바로 호도스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인데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도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도를 닦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닦고 애쓴다고 그러죠? 근데 이 도는 그런 도와 다른 겁니다. 그 모든 도는 땅에서 났다면 이 도는 하늘에서 난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죠. 그래서 이 도를 핍박했다. 즉 복음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한 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귀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처럼 알게 된다면 우리처럼 같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그들보다 사실 우리 자신들인 거죠. 그래서 이 도를 핍박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게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이 도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도를 쫓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포를 던지는 바울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도는 자기를 닦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남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자기를 단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남들에게는 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예수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제한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신앙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이는 게 직성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 믿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갖다가 꼴보기 싫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바로 이끌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을 무지에 가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람에게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형벌받는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바울이 실제적으로 했던 영향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바울의 글들에 더러더러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가이사랴에서 같은 고백을 하는 26장 10절에서 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뭐랍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23절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앞에 제가 세 군데 말씀을 제시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조금 가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절망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장소와 시간을 상관하지 않고
쫓아다녔다고 고백을 하면서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는 기쁨도 감격도 없는, 때로는 마음의 가책과 힘겨움만이 그가 느끼는 전부였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은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 그리고 바울의 삶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구세주와의 만남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6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중요한 만남의 경험은 우리 머리에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일생의 어떤 전환을 일으키는, 내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만남이나 경험은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워버린다면 아마 인간이 아닐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었느냐,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애의 전환점이 생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빛이셨다고 하는 고백을 첫째로 합니다. 6절에 그러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죠. 오정쯤 됐는데 태양빛이 아닙니다. 바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큰 빛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큰 빛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분이 어쩌면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놔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우리를 둬 보십시오. 우리만큼, 아니 나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런 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다고요.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빛을 봤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은 듣는 자만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7절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그런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이끌려가면서 모두가 빛은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사울뿐이었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음성을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빛 앞에 바울은 완전히 굴복되고 맙니다. 엎드러지고 말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그랬고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답지 않습니까? 자기 원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천하를 휘젓고 다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주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태껏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빛을 만나고 나서 주여 이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보십시오. 이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빛 앞에, 그 음성 앞에 시각을 잃고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또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여태껏 잘했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인도를 경험합니다. 11절에서 16절이죠. 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버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간 것은 뭡니까? 결국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울이었던 거죠. 때로는 사람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내가 끌어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끌어준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는 못할지라도 더러더러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 이제는 내 의지로 움직이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의 생애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 홀로 버려두질 않아요. 주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지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다메섹의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났죠.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과 만남도 복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로 하여금. 14절에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어가면 여기서 증인의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뜻을 알게 하는 것, 보는 것 다 증인의 요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거나 그의 가르치는 산상설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비로소 그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뵙고 경험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부족된 것을 아라비아에 가서 보충했다고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증인이고 음성을 듣는 자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친 부분들이,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단순히 사울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증인된 사울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게 16절이죠.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얼마나 듣기 힘겨운 말이겠어요. 사울은 적어도 자신 많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으로 거리낌이었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고 의인으로서 죄인들, 예수쟁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심판자로 역할을 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씻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9장에서 봤지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핍박당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는 어떤 경우도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이 사람은 죽일 죄인이고 이 사람은 살려줘도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꼭 같습니다. 태산만한 죄도 모래알갱만한 죄도 하나님 앞엔 다 죄입니다. 죄의 값은 한결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너를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를 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입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고 저것이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 전에 폴 화이트 헤드가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는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도전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이고 죄를 오히려 의로 여기고 자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주신 도전은 오늘 우리의 도전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성장과 교육은 대단히 긍지를 가질 만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은 없었고 분주함과 피곤함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감사나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사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죄의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인간에게 감격이나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이러한 에덴에서의 만족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상황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만난 경험이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분께 철저히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분께 철저하게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들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자신이 자신 있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려가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한결같은 변화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그만두고 주님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발악하면서 그만두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힘대로 되는가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자신은 완벽하고 성결하며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거듭남의 도전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세상을 대적하라, 이겨라, 당부를 하십니다. 내 말씀과 약속 안에 끝없이 세상에 도전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도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는 이 도전을 사울과 같이 받아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름 사울을 내팽개치고 지극히 적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취하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져오는 주님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